성경을 보면은 역설적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 또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모두 역설적인 말씀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거는 조금 아멘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연단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싫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으면 오히려 살고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니까 역설적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만큼 영광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는데 사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데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가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앞 1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헬라 사람입니다. 아마 헬라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를 떠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헬라에 가서 사는 교포죠. 그 교포들 중에서 아마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순수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1절 보면 그 헬라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먼저 빌립을 찾아갔어요. 빌립은 혈통이 헬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혈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빌립을 찾아간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라고 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될까? 자기가 결정이 안 나니까 안드레 형님을 찾아갔어요. 안드레가 아보고 그러면 같이 가서 예수님께 한번 그 말씀 전해드리자. 그래갖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전승입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의 도시 국가인 에데사에서 온 사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개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 이름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교를 믿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데사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6월절에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나병도 고치시고, 특별히 또 지금 이때는 바로 요한복음 전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직후예요.
소문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대단한 분이라는 소문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왕의 아들의 이 나병을 고쳐주시겠지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절정의 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 생각한 예수님을 우리나라는 무시하는 게 좋겠다. 헬라로 가면 일단 예수님이 얼마나 안전하실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문이라도 해서 예수님을 추대해서 우리 헬라에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아들의 병을,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 헬라라는 나라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스콜라 철학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얼마나 많은 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셨고 결국 스스로 붙잡혀서 남이 붙잡으러 왔지만 예수님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나라로 가십시오. 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누가 이 말을 이해를 했겠습니까? 아니 헬라에서 예수님 모셔가려고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면 정말 대우를 잘해드리고 잘 모시려고 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가겠다 안 가겠다 말씀도 안 하시고 무조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미랄이 되는 미랄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미랄이 되셨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니 예수님 모셔가는 게 낫는데, 가서 평안에 거하시는 게 낫는데, 그게 영광이신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가자 그래서 가셔갖고 거기서 얼마 동안 좀 계시죠. 평안하게 좀 안전하게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미랄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랄은 뭐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필요하면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인 아들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오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그런데 지금은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고 인간으로 왔는데, 그러나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오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상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잖아요. 우리가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알고 엄청나게 놀라게 그렇게 될 것인데, 말세에는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경에 90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이 가까웠던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라 같은 나라에 가서 사람들의 그 보호 아래 내가 살고 내가 세상의 부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물론 배고프시니까 지금 떡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뭐예요? 너 사탄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구세주가 되려고 하지 말어.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의 왕으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 봐. 얼마나 너희 나라에 이 나라에는 돌이 많냐? 그 수많은 돌들을 다 떡덩이가 되게 해봐. 사람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은 곡창지대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돼봐.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훌륭한 그런 왕으로 너는 얼마든지 메시아 세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죽어가지고 꼭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냐.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시잖아요. 나는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떡을 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의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셨고 부활의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정복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들어가셔서 이제 한 자리 하시겠지,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재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서 세상의 부경화를 선택하는 것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죽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영광은 정복자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죠.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됐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과 사람의 생각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은 영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도 주시고 육신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은 구하고 세상 것은 뭐가 많아지고 세상 것은 영광스럽게 높아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후 하고 하나님의 숨을 생명을 부어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세임을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랄 비유는 하나님이 정해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죠. 아니, 씨앗이 떨어져야 자라서 열매를 맺죠.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뭐 쌀을 재배할 때도 쌀을 종자씨를 뿌린 그렇게 되면 그 종자씨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든 것이 나고 뭐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어두면 썩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게 그대로 있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엔 나중에 그 하나는 아주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씨앗이 사는 길은 땅에 묻혀서 썩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흙에 묻혀 썩어 없어지면 싹이 나오고 그 후에는 100배, 1000배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고대 분묘를 발견했더니 그 가운데서 곡식 나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달들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 글을 보니까 3000년 전에 그 씨앗이 나온 걸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났대요. 뭐 그렇게 이렇게 씨앗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이었지만은 그 분묘 속에 있었던 그 나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생산의 능력이 대단했겠죠. 근데 우리는 종자씨 같은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잘 살면 혼자 잘 살고 살다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훌륭한 사람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서 꼿꼿하게 살아있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성질도 안 지키고 내 모든 습관도 안 지키고 내 생각도 안 지킵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밀과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서 대성물을 주기 위해 오셨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수없는 인생들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점을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갖고 계셨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통곡하시고 내가 너무나 슬퍼하사 내가 너무나 고통한다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뭐 육신의 고통만 갖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가 끝까지 잘 이삭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인 이 인류권을 내가 이루어야 할 텐데 그걸 가지고 근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결국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지실 것을 결단하시고 결국 걸어 나가셔서 너희 할 것을 해라. 일어나 가자.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부활의 영광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영광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십자가는 결국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미랄이 돼서 떨어져서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랄신앙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제자의 도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랄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 실패하고 멸망하지만 육신의 본능을 초월하고 극복하면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죄의 본능이 내재되어서 욕망이 실세대로 솟아오릅니다. 거듭났다가는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새로워졌다가는 또 죄악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같이 지니고 살기 때문에 영을 위하여 육신을 죽인다는 일이 참으로 자기 내면에는 엄청난 심각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절한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얘는 깨닫지 않은 분은 아무리 말해도 동문서답 하더라고요. 주님 원하시는 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똑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 목적. 삶의 목적, 자기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과 자기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속에 경이 있는 겁니다.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 영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저에게 또 상담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영이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병들은 영혼이 병들을 고치십시오. 그것이 의사의 주님의 처방이에요. 인정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언제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물줄기가요 골짜기 좌우에서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요. 그 물의 꼭대기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골짜기를 또 흘고 그 다음에 와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삼각산 꼭대기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열 몇 살 꼭대기로 중후했을 때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거기 뭐 복개천이지만 그때 평창 거기 세검역은요. 거기가 자문이라고 그래갖고요. 자두밭이고 거기에 큰 계곡이 엄청나게 큰 계곡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요. 이 계곡은 어디서 시작될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죠. 거기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넓은 계곡 옛날에 그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죠. 올라가는데 맥 산 위에 올라가니까 조그만 구멍에서 물 나오는 게 원천이더라고요. 야, 여기서 나온 물이 계속해서 점점 흘러가고 점점 큰 시내를 이루고 저렇게 큰 계곡이 되어 흘러.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고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서 맑은 샘이 솟아나올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점점 골짜기에서 맑음을 흐르면 그 다음에는 또 흘러서 넓은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서 말라있고 뭐가 흘러지지 않고 병들어 있고 그것이 완전히 굳어 있을 때에 무슨 물이 흘러내기를 바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나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살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나보다 못 믿어도 너무나 잘 되던데요.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지만은 주님 없이 받은 축복은 얼마 가서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됐다가 또 그 다음에 쓰러지는 복이에요. 뺏기는 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 영적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은요, 오래 갑니다. 대를 이어서 물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물권도 그렇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죄가 되는 게 정말 축복이지.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네. 돈만 많으면 돼요. 사업만 잘 되면 돼요. 내 아이들 신앙 하나도 없는데 공부만 잘하면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진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내 가정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떨어져서는 뭐 겸손해진다는 거죠. 썩는다는 건 뭐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죽는다는 걸 자아 모든 것이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소리 같지만 누구에게나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욕, 쾌락,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가면 영이 죽고 영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의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연단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해서 자꾸 하나님 우리를 죽어라 썩어져, 죽어, 희생해. 근데 못한다 그러죠.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에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고 싶으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날의 생활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못 박는 거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죽여야죠. 나쁘게 살고 싶으면 욕망을 죽여야죠. 이런 거 하나도 안 죽이고요. 그냥 살면서 복 주시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지도 않을 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와 함께 죄와 육성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먹어서 안 되면 내가 옛사람을 자꾸 돌아가고 싶어. 내가 안 돼서 먹어서 안 되면 굶으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맨날 잠자서 안 되면 처리하세요. 성 프란시스는요, 혼자 그 수도사로 살았잖아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렇지만 여자에 대한 그런 것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었나 봅니다. 나 그 책을 보면서 참 제가 굉장히, 근데요, 밤중에 추운 겨울에 눈사람을 나와서 눈을 맞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그 눈사람에 대고서는 막 서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던지고 날린 거예요. 제자가 보니까 저 선생님이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미쳤구나.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선생님 참 이상하다. 그게 무슨 짓인가 하고 있다가 오래 지난 다음에 선생님 정말 질문하시기 굉장히 열람됩니다만, 그때 왜 선생님 밤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어떻게 오셔갖고 그렇게 거기에 그 눈사람한테는 거기다 돌 던지고 막 싸우고 날리고 욕하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육의 사람하고 싸운 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세상적인 사람인가 이것만 내가 추구하고 사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육성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왜 죽어요? 죄악 등 욕망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욕망 제어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유혹도 많고요. 하고 싶으면 이것을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 영광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들의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뀐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일살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 있고요. 포장지만 바뀐 거예요. 뜯어보면 아니에요. 속사람 지향하는 바람에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쓰러집니다. 속사람이요. 속사람을 지향하지 않고 속사람이 여전히 타락해 있을 때는요. 어떤 고난도 다 고통과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거듭나고 성숙해져 보십시오. 어지간한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에 거듭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발끈발끈하고 예민하고 반응하고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고난을 각오하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모든 감정과 육신의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주님도 핍박 받으셨는데 억울하게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도 받으셨는데 주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주님도 못 주무셨는데 주님도 피곤하셨는데 주님도 굶으실 때가 있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주님의 제자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그다음에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늘에 밀어올려 드려줘서 자아가 죽고 썩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헌신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가 죽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내가 안 죽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온전히 받으십니까? 구약시대 번제드릴 때 제물들 모든 양과 소나 염소나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죽일 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죽이는 것부터 했잖아요. 죽이는 거. 죽여야지만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 죽어서 내장 빼고 다고 다리 꺾고 그래갖고 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불태웠잖아요. 그게 번제 아니었어요? 죽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점점 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남보다 영적으로 좀 많은 걸 알아지고 나면요. 동일하게 오는 증세가 뭔지 압니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아는 안 죽고 나는 옛날보다 달라.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이런 거 많이 알아. 나 지금 기도 많이 해. 이런 거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육은 하나도 안 죽고 영의 사람은 더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복잡한 인격이 돼버립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과 더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그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낼 줄 알아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알지만 기도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자꾸 부족해지는 거 안 되는 건요.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본능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몇 마디 하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가 물쏟아진 듯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매일 축복만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각오할 때 비로소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보면은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맞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간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러 종족이 그때 모여서 살고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그랬을 때 거기서 다른 종족이었던 하만이 유대인을 멸살하려고. 그때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사촌 형이 오빠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꼿꼿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에게 절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왕에게 가서 막 여러 가지 나쁜 그런 흉계를 꾸몄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이 전체가 몰살하게 된 그런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한 게 기도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전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위기를 당했으니 너는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니까 뭐라 했어요. 에스더가 제가 왕에게 나간 지 한참 됐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난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길로 통해서도 구원해 주면 너는 왕궁에 있다 그래도 너는 안전하라고 생각하지 마라. 엄청난 강한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흘을 금식할 때는 여러분들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사흘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어요. 왕의 뜰로 나가는데요. 생사가 갈린 순간 아닙니까? 왕이 이렇게 호를 내놓으면 살고 그 호를 안 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진짜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무슨 일이냐. 그때 그래서 하만에 대한 모든 악한 흉계를 다 말을 하고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고 모르드게는 살아났습니다. 그 민족의 구원을 받아.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미랄이 되는 건 뭐라 그러죠? 썩고 죽는 것이 미랄이라 그러죠. 기도가 쉬워요. 힘든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힘들면은 문제가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죽여야 돼. 잠 못 자죠. 힘들죠. 꼬부리고 앉았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의 미랄. 우리 영혼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의 크신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천국 가신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셔요. 먼저 간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 천국 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거저 어떻게 한국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은혜 받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됐지만 그 다음엔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러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최초로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설립하셨고 성경 번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훌륭한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을 위해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데 군단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살 수가 있었는데 몸을 던져서요. 소녀 한 명을 구하고 물에 빠져서 순교하고 말으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를 못하죠. 왜 순교지에 가서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다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 나서 뭐 원주민이 되려 뭐 무슨 칼에 맞아 죽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선교사님의 사춘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한참 세월이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역시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노년에 신병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 미국에 묻지 마시고 꼭 한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 유언대로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아들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 아펜셀러의 기념비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도합니까? 전달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를 한다는 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 많고 돈 많고 뭐 힘이 넘치고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해요. 나를 미랄을 죽이는 것. 내가 죽고 내가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주하는 사랑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생기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이 전제되고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그 사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편안한 거 아니람을 추구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육신의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영국 웨일즈 남부지방의 눈보라가 지는 날이었는데 한 여인이 길에 쓰러져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보니까 옷을 다 벗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갓난아이를 해서 옷을 다 벗어주고 자신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 안에 양부모의 손에서 이제 자랐고 철이 들어서 양부모가 그 사연을 들려줬어요. 그는 친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을 역임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 주님의 희생으로 오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미랄이 돼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그대로 희생하기 싫고 나를 죽이기 싫고 나를 버리기 싫고 나의 얼굴,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명예 이런 거 안 버리고 높임만 받고 나는 안 죽고 살다가 무슨 열매를 여러분 따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미랄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어렵고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중에 진리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잊지 말고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죽는가, 나 자아를 얼마나 이 모든 욕망과 이 모든 본능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에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며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감정적인 것, 본능적인 것 이런 것만 갖고 우리가 따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